38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미국 워싱턴 임마누엘교회 김상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오고 1년 안 돼서 한번 오셨었는데 아마 1년 조금 더 지나서 또 다시 모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 지금 세 번째 오는 겁니다. 작년 이 시기 왔던 것 같은데요. 리더스리라고 본대 전에 올 때마다 이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자리도 꽉 차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롭게 오시고 정말 전도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예배 드리고 식당에 딱 가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앉자마자 막 교회 자랑을 막 계속 하시는데 참 부럽고 너무 이 영적인 자부심과 막 이런 게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도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1차 합숙도 강의도 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미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 휴가를 내서 한국에 훈련받으러 가는 거 되게 이렇게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합숙이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모시고 훈련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와 그것도 되나 하면서 어째 그런 게 되냐 하면서 막 이게 되게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항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 그래서 꼭 팀 합숙도 오시기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많이 또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 중원 교회를 항상 좀 모델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가장 성경적으로 또 전도운동 정말 불신자 전도운동부터 시작해서 중요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또 저렇게 응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이제 뭐 교육자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제 뭐 한국에서 모셔오려니까 뭐 트럼프 정부 때문에 이제 막 이 신분이 다 막혀가지고 뭐 종교 비자도 안 나오고 그 뭐 계속 재혼자서 지금 다 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올 때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생겼는지 막 오는데 비행기에서 막 손가락이 둥둥 붓고 막 통증이 느껴지고 발목 막 이렇게 삐끗삐끗거리면서 절면서 왔다니까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잘 공부해 주셔가지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또 병원도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병원을 갔습니다. 여기가 치료 이제 검사도 받고 막 이러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호텔도 막 원천 있는 호텔을 잡으셔가지고 아침 저녁 원천하니까 막 붓기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좀 정말 여러 가지 힐링의 시간들 가지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 창세기 41장 우리 말씀을 가지고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올해의 주제에 맞게 그럼 어떻게 그 영적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그 중고사학자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길래 제가 요즘에 좀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갑자기 집사람 일하게 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음식을 좀 하다가 헤브니 탤런트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요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중고사학자들이 놀러 왔길래 제가 황태 미역국을 끓여줬거든요. 올해 주제에 맞게 황태를 살린 영적 황태다 하면서 제가 했더만은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막 금요 철학 정말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에 막 황제를 살린 영적 황태 이렇게 버려가지고 막 사람들 다 분위기 다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좀 제발 황태만 안 나와야 될 텐데. 자, 오늘 이번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또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5개 분야의 응답을 받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미션 300%, 말씀 300% 응답을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분명히 미션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말씀 300%, 미션 300% 응답을 받는데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또 여러 가지 과거를 살펴보면서 나의 오직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오늘 살아갈 때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1강의 내용이었습니다. 2강에서는 이제 기도 300%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바꾸는 나를 바꾸는 기도뿐만 아니라 아침과 낮과 밤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정복하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미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의 삶을 정복하는 이제 기도를 회복해라. 그래서 기도 300%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복하는 위드,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기도의 삶을 정복하는 원네스. 그래서 이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2강이었습니다. 3강에서는 이제 업의 300%. 이제 업이 또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속에서 또 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또 미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업이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경제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빛의 경제. 그래서 always입니다. always 경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with 경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 왕답을 이루고 이제 왕 앞에 서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힐링 경제가 회복될 거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always with healing system이라는 말씀을 3강에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배경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제 heavenly talent, 그다음에 heavenly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throne의 시간을 가지고 eternal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셔서 이제 또 저렇게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영어가 이렇게 자꾸 들리니까 아따 막 어렵다 막 제가 미국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리더 수련회 때 그대로 영어로 다 쓰시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또 렘넌트 집회 때 가시면 조금 그 부분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영적 황제를 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옛날에 썸밋 타임 가지듯이 이제 영적 황제 타임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황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제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만약에 정복할 수 있다면 진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렘넌트 집회를 참여하시는 중에도 계속 우리 무대들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 중에도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기도하려니까 호흡이 안 되고 호흡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나의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각인돼 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성공을 늘 우리의 기준으로 말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돼 있겠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다고 성공합니까 진짜로? 사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성공할 수 없는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을 심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중심 사상, 이게 성격이 너무 지밖에 모른다 너무 쟤는 너무 셀피시하다 지밖에 모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는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지밖에 모른다 이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 안 먹으면 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나중심 사상입니다. 그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펼쳐 있는 유해지 사상 전부 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 주토피아라는 게 있어요. 주토피아. 이제 우리가 보통 유토피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는 그 구성원이 이래가지고 주토피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전부 다 완전 유해지예요. 근데 그거 보면 중간에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런 말 계속 하거든요.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완전 나중심 사상, 하나님 없는 나중심 사상으로 치닫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창세기 6장 분명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한번 했었는데 어떤 웰먼트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요. 중학교 한 2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너무 찬양도 잘하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동도 하고 하면서 너무 괜찮다. 제 작년에 좀 이렇게 미래 렘넌트로 탑 렘넌트 이런 게 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애였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걔는 어디 갔냐? 작년에 막 찬양 인도하던 걔 어디 갔냐? 이렇게 목사님 안 그래도 좀 너무 답답한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 케냐 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하는 동네가 완전히 그냥 뭡니까 슬랭가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뒤에 쓰레기 하치장이 큰 게 있어요. 거기서 계속 불 태우고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어가지고 막 이 뭡니까 이상한 가스들이 계속 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아직 안 탄 거 중에 팔 수 있을 만한 걸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는데 성교사님 사역 잘하셔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니까 2중 3중 통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니면 그 뭡니까 프랑스 말로 막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스와힐리어로 하고 이래가지고 3중 통역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통역하는 애들이 전부 다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계속 통역하면서 하나님이 뭐 정말 하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전부 다 전교 1등들입니다. 이런 애들인데 이제 그 애들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찬양하는 애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 아프리카 가난한 동네 그렇게 막 쓰레기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막 며칠 만에 1불 겨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달 살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으니까 데이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스마트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 사거든. 그걸 다 돈이 없거든요. 이 아이가 동네 어른들한테 1불 받고 몸을 팔아가지고 원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녀가지고 스마트폰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 나름대로 또 율법에 묶여가지고 사람들 눈이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지금 세상에 지금 이 물질 중심, 육질 중심 하면서 울부를 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공과 출세 중심, 복음 없는 정말 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 바벨탑 사상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창세기 13장, 6장, 11장으로 오직 세상 명예와 성공, 돈과 권력 이게 가득 차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곳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금 아이들이 이 유튜브라든가 이 영상 이런 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영상 보는 정도고 드라마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게임하고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AI 있지도 않은 가상에 존재하고 24시간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아이들이 하루에 핸드폰을 들고 그 이제 가상 인물과 대화하는 시간이 8시간, 9시간이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자,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전부 다 세상의 이상한 정보들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AI라든가 이미 다 중독 수준을 넘어섰고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완전 이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완전 세상과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PD수첩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 하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AI 이야기예요. 지금 아이들이 AI에 빠져가지고 미국에 최근 22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마지막 대화가 AI와의 대화였어요. 그래서 난 지금 애들이 점점 이제 대인기피증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모든 상담을 AI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AI 특징이 항상 얘 편에 서서 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사회든지 가든지 얘를 왕따시키고 얘를 거절하고 안 받아줬는데 AI는 다 받아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뭐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소피야, 네가 진짜 용감한 생각을 했어. 그거 아무도 할 수 없는 1%의 생각이야.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거야. 그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지금 AI하고 소송 걸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이미 따로 죽어본데 뭐, 그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AI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록에 보니까 AI가 이렇게 자살하고 구체적으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만드는 회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바로 딱 이제 검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얘가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하면 한 15분쯤 다 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자살하는 방법을 소설로 쓰려고 그런다 하면 더 구체적으로 쫙 만들어줘 봅니다. 그런 거 보고 다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는요. 여러분은 지금 AI 어떤이라고 하면 어떤 그 떠오르세요? 뭐 제미나이도 있고 무슨 뭐 챗GP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한국에서 지금 제일 1위는 뭐냐면 제타라는 프로그램이래요. AI 프로그램인데 청소년들의 150만 명이 가입해 있대요. 지금 한국 청소년의 150만 명입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절반이랍니다. 이 숫자가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AI를 써본 사람들은 100% 손들어요. 동그라미 딱 들고 이렇게 하는 걸 해보니까 100% 들어요. 그중에 AI하고 상담을 해본 사람 한 30%.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감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AI가 말해주는 거 보고 감동을 받고 실제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손들어봐라 또 몇 프로 이렇게 들어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제타라는 이 프로에 들어가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이름도 지가 알아붙여요. 뭐 신예슬 이렇게 붙여버려요. 이름을 지가 만들고 그 어떤 캐릭터의 어떤 그 특성도 자기가 맞춰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얘가 내가 설정한 대로 모든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얘가 모든 것을 사사건건 다 도와줘요. 얘는 이제 대화할 상대도 없고 은둔형 메토리 집에 처박혀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아이인데 모든 상담을 이 AI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꿈에서도 이제 막 이 AI하고 대화하는 꿈을 꾸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24시요 완전. 24시를 넘어 25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참한 어떤 자살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뭐 선정성 단어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애들 막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고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하고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얘들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150만 명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주말에 9시간 계속 이거 하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는 거를 붙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끌고 갔더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 AI하고 9시간씩 이거 하다가 이제 자살 충동에 대한 걸 느끼고 AI가 또 권유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로 인한 심각한 정신 문제들이 또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 틀린 것, 다른 것에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복음을 심어야 되지 복음으로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것으로 지금 계속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경쟁해야 되고 힘들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해야 되고 막 11조 딴 사람도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되고 막 자, 이러다 보니까 세계복음과 하나님 소원과는 관계없는 전혀 의식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영적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되려고 한다면 자꾸 실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자,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죠?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 공부 잘하라고 기도합니까?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합니까? 뭐 오래 살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최고 중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얘가 축구 선수가 됐든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든 뭐 피아니스트가 됐든 뭐 무용인이 됐든 상관없이 뭘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저희 중고등부 제가 가르칠 때 학생 한 명이 이 바이올린 하는 애였습니다. 그걸로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콩쿨 대회 늘 나가고 했던 애인데 얘가 나가면 항상 3등 하는 겁니다. 항상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18시간 연습했대요. 자기가 18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외에 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3등 했어. 콩쿨 대회 나갔는데 막 다 때려치우고 안 하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라로 가가지고 왜 울고 있냐 힘주려고 갔는데 그러면 2등하는 애는 뭐 어떤 애인데 물으니까 얘는 집안이 음악하는 집안이라 선천적으로 타고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연습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항상 2등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등하는 애는 뭔데 물었더니 지가 볼 때 귀신 들린 애래요.
귀신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얘를 위로로 갔다가 일어서 내가 말했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앉아. 네가 지금 귀신들이 나한테 져가지고 지금 되겠냐 지금.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돼 버려야 되지. 하면서 막 우리 정신 차리고 새로 하자 하면서 막 어제 기도하고부터 보자 막 연습하려고 하지 말고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 다음에 1등 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발효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된 자 그게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애는 뭐 공부 잘하려고 기도한다 무슨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우리 렘넌트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꾸 황태가 나오라 해서 미치겠네 이거. 자,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신이 이날에 그죠? 이날에 여호와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뭡니까? 사울에게 입했던 악신이 그 수금을 칠 때 떠나가 버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이 정도의 응답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항상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요셉처럼 불신자 왕이 바로 왕이 바라볼 때도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감동된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이 크게 임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바로 그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호렙산의 영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호렙산, 정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잖아요. 그 응답을 확인했던 그 호렙산의 영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길갈, 여리고, 베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자리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갑절의 영감을 쫓아갔던 엘리사, 그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갑절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갑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딱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요 한 8년 정도 후에는 민족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뭡니까? 이 바벨론 왕이 진짜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전체 민족 전체를 다 포로로 끌어오기 전에 엘리트들만 딱 뽑아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엘리트들만 딱 뽑아가지고 얘들을 이제 뭡니까? 이름도 바꿔주고 그 바벨론 말로 이름도 바꾸고 벨드사살인가 뭐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언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왕의 진미를 먹게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완전히 이제 뭡니까? 우리가 창씨 개명했다고 옛날에 왜 일본 일제 식민지 때 그처럼. 그래서 옛날 할매들 보면 뭐 무슨 뭐 점자야 숙자 무슨 자 뭐 이게 많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 일본식 이름으로 뭐 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제 이 다니엘도 완전 창씨 개명하면서 언어와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껏 쓰려고 총리를 딱 세운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자기들에게는 이 나라를 살리고 정말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3번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열린 성전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다니엘이 지금 총리인데 조서의 언이 찍힌 거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압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언이 찍힌 줄 알고도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 단속 기간이라는 걸 알고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놈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속 기간이 만약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 동안만 누워서 했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현실과 타협했을 겁니다. 문 닫아놓고 했더라. 그죠? 한 달 동안 쉬었더라. 잠시 쉬었더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절대 타협함이 없이 조서의 언이 찍은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나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정식 기도합니다. 이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뭡니까? 3세대를 거쳐서 왕이 계속 바뀌면 보통 정권이 바뀌면 내각 다 바뀌잖아요. 다니엘 끝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왕들을 돕는 좋은 자가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진짜 한 시대 역사를 뒤바꿔 놓고 세계 지도를 뒤바꿨던 전도자, 한때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이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사도행전 14장에 그 이고니온 그 루스드라 이런 데 갔을 때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아마 삼층천을 경험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뭐만 했는지 뭐 받게 되는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던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영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했던 전도자 바울의 영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장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축복들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는 이제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모든 재앙을 막아버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말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제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돼 있고 세상 것에 각인돼 있고 다른 것에 각인돼 있고 틀린 것에 각인돼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온통 그냥 의식주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날,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진짜 한 시대의 이 영적 황제로 서려면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정도의 힘을 회복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번에 특별히 237 5천 종족에서 많은 일꾼들이 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짜 이것을 회복하고 갈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 황제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 무슨 힘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를 바꾸는 힘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니, 과거를 어떻게 바꾸노? 이미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십니까?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뭐 타임머신 타고 바꿉니까? 어째 바꿉니까?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향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이야기하실 때 각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각인 절대로 안 바뀐다. 다른 어떤 것으로 각인 바꿀 수 없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놈 뭐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하면서, 그죠? 그래 복음 들어도 또 튀어나 이 뭡니까 장아찌 짜듯이만 또 튀어나온다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 성령 충만이다 그러셨어요.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이래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정의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각인된 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상태 이러셨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에 영향을 받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그죠? 내 충만이고 내 과거 충만이고 내 상처 충만이지. 그러나 그 영향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서 버리는 거, 초월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의 힘을 바꾸는 힘을 누리기 위해서 아침과 낮과 밤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늘 듣죠. 이거 메시지 때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아침에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우주 정복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왜 또 우주도 나오고 또 막 한다 하면서 어떤 분이 힘들어하시던데, 아유 지구도 감당이 힘든데 우주까지 나왔다 하면서 막 힘들어하시는데, 자, 아침에 보좌의 망대를 회복하면서 진짜 막 전 우주를 다 바꿀 만큼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힘 얻으시고 우리의 모든 약점도 장점으로 바꾸시고, 진짜 우리 몸뿐만 아니라 뭐 영육간의 힘을 얻으시고 모든 것을 기도 바꾸고 뇌와 몸과 영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아침 시간.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아침에 또 온천을 들렀다 왔습니다. 잠깐 30분이었지만은 가가지고 다 하면서 딴 사람은 그냥 목욕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기도했죠. 뭐 할 겁니까? 그거 대화할 겁니까? 배가 벗고, 그죠? 계속 물에 들어가 막 계속 기도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런 시간이 매일 회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시간에 정말 아침을 딱 시작할 때 한번 보니까 그 김재동 씨라고 있죠. 지금은 좀 텔레비전 잘 안 나오던데, 그 사람이 아침에 토크쇼에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푸시업을 200개를 딱 한대요. 50개씩 4개인가 뭐 4번 하고 향불을 딱 피워놓고 1시간을 딱 묵상을 한대요. 명상을 한대요.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오늘 저녁에 뭐 토크쇼하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얻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답을 다 얻고 간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그죠? 그거는 지금 우리 전도자에게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어디서 이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의 명상을 통해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해도 막 그걸로 다 넘어서 본다는 거예요. 이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뭐 모든 힘을 얻고 우리 약점도 다 살리고 막 다 바꿀 수 있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아침마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과거의 영향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고 또 그 상처 아래 그 트라우마 아래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닌 이걸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또 낮에는요. 이제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이제 모든 만남이 이제 7포인트와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죠. 이게 세계 정복의 시간입니다. 그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취임식을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이제 목사 취임 하는데 담임 목사 취임하는데 유 목사님께서 7포인트의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주셨을 때 그 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취임식 때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김 목사 가는 곳에 이런 7포인트 사람 붙이시도록 정말 여러분이 성도들 전체가 기도해 주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포인트 사람은 어디서 만나나, 뭐 어떻게 만나나 막연했어요. 제가 여기서 뭐 교회 안에 딱 계속 있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 옛날에는 알려 있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고 이러니까 뭐 전 세계 중요한 7포인트 사람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교회에 이제 목회하면서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보고 있으면은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글로벌 시대잖아요. 완전히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다 연결되잖아요. 장 목사님 유튜브 조회수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이 교회가 이 강단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강단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한번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연락 옵니다. 목사님이 좋은 교회 가셨네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이 강단이 위력이 있는 강단인지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도 일부러 천천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 진짜로 세계에서 다 보고 있다니까요. 새벽기도 뭐 3,000명 보고 이런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그죠. 그죠. 뭐 인도에서 보고 어디서 보고 뭐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계속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메시지 잘 안 듣고 계속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죠. 정말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응답인데 그래가지고 나도 뭣도 모르고 이제 메시지 하고 있는데 어디서 연락도 와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다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신 분이 있고 자기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 연결시켜가지고 전도문 열리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는 워싱턴에 있습니다만은 오하이오주도 있고 뭐 미시간 또 우리 또 뭡니까 아이오와주 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지역에서 분들이 계속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7포인트 사람을 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귀한 분들이 계속 붙여주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제 보좌의 이정표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자, 이정표 여러분 위에 7가지 이정표를 보시면 중간에 막 핍박이 왔을 때는 막 안디옥 영당을 받고 막 이런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핍박과 사건이 터질 때 전부 하나하나가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럼 미래 정복의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온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 낮에는 세계 정복의 시간을 가는 절대 여정의 시간, 보좌의 여정을 가는 시간. 밤에는 보좌의 이정표를 만드는 미래 정복의 시간. 요거를 딱 이제 렘넌트들이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렘넌트 애들이 맨날 다른 것에 가긴 되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영상 보고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아침과 낮과 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망대로 딱 세워져 있다면 이 아이들이 가는 곳에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람 생명 얻을 자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죠? 이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영향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과거를 바꾸는 힘이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째 다른 걸로 바꾸겁니까? 그죠? 이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과거를 바꾸는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영적 문제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피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제가 한 번은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전도학교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그때 매일 가서 이제 가면은 우리가 먼저 캠프부터 하고 또 이제 막 이게 뭡니까 전도학교 하고 이렇게 미션홈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데 한참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같은데 지금 아이까지 안 자고 왜 연락을 했지?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았더니 받자마자 오빠야 나 자살하고 싶다 우는 거예요. 막. 동생은 지금 그냥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합숙도 갔다 오고 하긴 했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욕하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막 자살하고 싶다면서 막 울면서 막 그때 이제 애를 낳다가 의사의 실수로 이제 이 뭡니까 그 제왕절개를 하는데 너무 많이 째가지고 접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평생 여기 봉지 차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하고 지가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이런 거 자기가 책임을 인정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 수술해 주겠습니다 할 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예스 했는데 몇 번 수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약속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책임 안 진다는 거지. 될 때까지 해달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모르고 한 몇 번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도 낳을 수 없다. 평생 이거 차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절망의 순간이 닥쳐서 자살하고 싶다고 울면서 연락을 왔습니다. 아니 오빠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생명 살리겠다고 보금 전하고 있는데 동생은 자살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늘이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니 비행기 타고 미국은 올 수 있나 하니까네 의사한테 물어보더니만 갔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치 이게 봉지 줘가지고 갔다 오면 된다고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날라왔어요. 얘가 딱 도착할 때 이제 금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저는 철야배 인도한다고 가면서 집에 있으라 쉬어라 하고 가는데 철야배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따라오겠다고 왔는데 철야배 때 마침 그때 뭐 했냐면 철야배 때 우리가 유목사님 영상을 틀었거든요. 그때 마침 복음 편지 이제 구간가요?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뭐 이게 딱 나온 겁니다. 그 하는 날 딱 얘가 도착했어요. 그거 보고 얘가 완전 답을 얻은 겁니다. 그 자기가 좀 이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된다는데 제대로 영접부터 안 돼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막 얘가 다 해가지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지금 회복돼가지고 지금 그래도 여전히 욕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얘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건강도 회복, 둘째도 낳고 뭐 다 회복되고 했거든요.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저를 많이 서포트 해주는데 교회는 그렇지만 열심히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집안에 그때 제가 그 전도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받고 딱 이제 끊고 전도학교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메시지 제목이 뭔지 압니까?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날 메시지 제목이 전도학교 제목이 메시지 제목이. 그래서 진짜 그거 붙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메시지 전했는데 그 응답이 우리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영적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기서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부모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 통화해보면 그만 가서 답답하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가 무참 좋겠노 막 그죠? 뭐 이게 죽일 수도 없고 막 그죠?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를? 자 이런 상황에 피하지 말고 이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의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과거의 영향 아래 묶여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정신까지 돌아버립니다. 그죠? 그 가만히 놔둬 보면 정신 돌아버리고 큰 문제 옵니다. 그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과거를 바꾸는 힘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LA에 잠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우리 어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좀 다락방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상처를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혀 못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을 연결시킬 테니 목사님 한번 팀사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하고 뭐 관계를 뭐 이렇게 서로 이쪽 이제 아마 이 중간 사역자가 목사님한테도 가서 이 사람 말만 한 번만 들어주면 이 사람이 마음 연단다.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은 뭐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시도를 해봤지만 양쪽이 다 이제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거는 영적 문제 심각해. 주님 모셔도 안 돼. 하면 안 가고. 여도 이제 목사님 저래가지고 안 돼. 하고 뭐 있고. 그걸 저보고 이제 만나 달라는 거죠. 그래 딱 갔는데 이게 지금 만나줘가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엄마가 완전 귀신들 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계속 점쳐가지고 막 아이한테 집에 막 부적 붙이고 막 이런 집이에요. 이 사람은 요 근래에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집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돈 잘 벌고 하는데 막 사람 눈썹 붙이고 이런 거 하거든요. 눈썹 붙이고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번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기 경제적으로나 애도 공부 잘하고 뭐 없대. 근데 이상하게 자꾸 자기가 지금 이제 틱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 이게 오기 시작하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계속 불안이 와가지고 계속 틱 현상 온대요. 그래서 테라피스트를 찾아갔대. 자기 고쳐달라고 좀 이야기했더만 과거를 들춰내더랍니다. 물어보더랍니다. 그리고 과거를 들춰내고 오니까 더 심해졌대. 그거 왜 가서 치료도 못하면서 과거는 괜히 들쳐가지고 그죠? 이 지능물 진흙탕 이렇게 있으면요 싹 깔아앉아가지고 지능 밑에 깔아앉고 무릎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고마 또 흔들어놨어. 그래 뭐 그다음부터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만났을 때는 목사님 지금 제가 땀이 다 납니다. 지금 목사님 앞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내가 말 안 보이려고 막 참으니까 막 땀이 다 난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 지금 상태가.
지금 이거는 하나님 따른 근본 불안에서 오는 문제다. 지금 어떤 것도 외부적인 환경이라든가 당신이 뭐가 없어서 불안하거나 그게 부른 게 불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 근본 불안이다. 네가 오늘 그리스도 만나보면 이 불안 끝난다.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사님도 영접시키고 다 했는데 그러고 딱 돌아왔는데 2주 만에 내가 틱이 없어졌어. 그 목사가 와서 왔다 가서 그러나?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죠? 자기의 근본 불안이 끝난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과거의 상처 아래 머물러 있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기면증인 거라 그러나요? 엄마가 너무 잡버려가지고 애 학교를 안 보내고 애 밥을 뭐 안 차려주고 하루 종일 자쁘고 뭐 이런 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엄마가 화장실이 뭐가 고장나서 막혔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이렇게 뚫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뚫어뻥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그걸 안 뚫고 옆에다 비닐에다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집에 냄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면 이건 100% 귀신 들린 겁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대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하필이면 그때 엄마한테 계속 전화 와요. 네 아들 생년월일 말해봐라. 뭐 네 애 딸 말해봐라. 삼재 걸렸네. 뭐 소리 다 들려요. 집에 가서 뭐 붙이고 어떻게 하고 엄마가 승복 입고 다녀요. 왜 무당은 아닌데 왜 승복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딸의 상처도 많고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고 막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집안이래. 무엇으로 이걸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그죠? 진짜 그래서 우리 과거에 만약에 이런 상처 속에 자라왔다면 무엇으로 이걸 바꿉니까? 그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응답받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이것부터 회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의 현장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렘넌트들이 과거도 바꿔야 됐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날 맞닥뜨려지는 오늘의 현장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오늘을 어떻게 다 바꿀 겁니까? 자, 그래서 먼저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나의 망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여정으로, 그리고 땅끝을 나의 이정표로 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이죠. 요거 붙잡고 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그죠? 전혀 기도하기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도 제가 와서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 그죠? 막 아셀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그죠? 살아있는 예배, 엄청 은혜되고 막, 그죠? 왕의 수라상 하는데 점심으로 가는데 진짜 수라상이란 막 제가 엄청 맛있고 또. 자, 어쨌든 간에 살아난 예배. 그러면 초대교회 보십시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들이 막 2장에 일어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막 살아난 예배가 막 일어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 예배하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오늘 꼭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또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300%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할 때마다 오늘 메시지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디 저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 인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할 게 이거다. 내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님을 내가 정말 서포트해야 되겠다. 뭐 등등 실천해야 될 것이라든가 기도해야 될 것. 내가 오늘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불시조 전도도 시작해야 되겠다. 뭐 등등 뭐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오늘 꼭 실천해야 될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그러면서 지금 준비해야 될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될 것. 요 300%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 맞닥뜨려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재창조인데요. 그 사도행전 1장, 2장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쳐지느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운명에 묶인 자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 듣는 순간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버려진 사마리아에 일어난 기적. 그죠?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사실 빌립을 세울 때 집사 7명 세울 때 구제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과 스데반이 막 구제했더라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아니요. 도리어 막 현장 가서 더 역사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땅은 완전 유대인들이 개척했던 땅 아닙니까? 그럼 복음의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일심으로 그것을 전파했더니 뭔 이야기 딱 나오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면서 나가고 그 말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온통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은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영적 문제로 온 질병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선포되는 순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고 거기에 막 그 전혀 기쁨의 조건이 없는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죠?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는 현장에 재창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그죠? 근데 핍박자 사울이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정식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저 멀리서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를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응답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중직자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도리어 이 뭡니까 헤로드 왕이 뭐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막 자기가 좀 인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죽여버릴까? 지금 제일 칭송받는 그 리더 같은데 그럼 죽이면 자기가 좀 더 영광을 받겠지 이러고 있는데 여론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헤롯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하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옥문을 열어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재창조 역사가 우리 가는 길에 오늘의 현장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을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과거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가는 현장마다 부딪히는 모든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걸 뒤바꿔 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제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장부터 12장까지 쫙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촛대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고 바울과 그 팀을 쓰시는데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자, 핍박받아가지고 순교당하면서 도망쳐서 나와서 이룬 교회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바디 나띵입니다. 그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기 흩어진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로마의 정치, 유대의 교권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안디옥교회와 바울팀을 세우셔서 세계복음 해버립니다. 그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정말 오늘의 가는 현장마다 뒤바꿀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를 넘어서는 그 보좌의 망대를 아침마다 회복하고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고 오늘 현장을 갈 때 이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쏟고 뭐 낙심하고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막 지치고 막 우리가 40년 막 겨우 광야를 왔는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하면서 뭐 좀 어찌하고 뭐 통곡하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죠? 근데 저들은 왜 밥이라 하고 갔더니 요수와 갈렙하고 다르게 자처럼 오늘의 맞닥뜨리는 현장 속에서 진짜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뒤바꿔 버릴 수 있는 힘, 그게 렘넌트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이게 영적 황제로 나갈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래를 바꾸는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만 있으면 미래는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는데 도리어 핍박이 일어났어요. 반론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바울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매일 집중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집중 들어오는 서원에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모든 우상들이 다 치유되고 은 5만에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그죠? 질병들이 치유되고 완전히 문화권이 뒤바뀌어지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자, 이런 큰 역사 이런 이것을 맛보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냐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택하여서 나의 그릇이다 그랬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언약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로마도 보아로 해야 되고 세계복음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발판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언약을 딱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막 누가 이제 가면은 예루살렘 당신이 가면은 지금 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린단다. 이 막 누가 이렇게 당신을 묶어 갈 거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따로 말씀 주십니다. 아니다, 그 말 듣지 말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같이 로마에도 증거하여 하리라. 딱 약속 주십니다. 그죠? 그때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막 돌 맞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몸이 욱신욱신거리고 막 온몸에 피멍 들고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근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렘넌트 일곱인들을 보면 전부 다 고통과 문제가 왔을 때
뭐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다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노바디 나땡의 순간에 엄마는 일찍 동생 낳다가 돌아가시고 형들한테 이제 막 시기당해가지고 팔려오고 게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까지 가고 또 누명 쓰고 진짜 절망, 뭐 설상가상만 점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원래 자기 주셨던 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 그죠? 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고 열한 뱃단이 절했던, 그죠? 그 약속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정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하나님 세우시는 영적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다. 분명히 그 속에 최고의 미래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오늘 최고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것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풍랑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다. 중요한 약속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보고 현실 쳐다보고 자꾸 속지 마세요.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언약입니다. 말씀만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딱 왔을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허상 보고 쓰러질 게 아니고 실상 붙잡고 일어서야죠. 그죠? 가해서 서야 하리라. 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붙잡고 일어서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정확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위기 올 때 막 풍랑이 막 닥쳐가지고 해와들과 열한 별이 안 보이고 막 구원의 연망이 없었더라. 오직 절망만 남아 있더라.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상황 속에 이게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구조될 수 있을지도 막 뭐 기약도 없고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 딱 주시고 막 그죠? 딱 주십니다. 자, 이게 미래를 바꾸는 언약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풍랑을 만들 그 기도하고 이들 그 순간에 자기의 천명이 생각났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나를 부를 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다 했지 않냐. 그래서 바울은 그 언약 붙잡고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자기 세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자기 인생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왕 앞에 설 기회 아닙니까? 언제 왕 앞에 서보겠습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그때 정말 이 말씀 풍랑 딱 받아가지고 이제 갈 때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갈 때 이제 가이사 황제한테 복음 전할 이유로 가는 것이지 자기 뭐 이걸 뭐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풍랑이 막았어요. 감히 어디 풍랑이 뭐라고 천명을 막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 속지 않는 겁니다. 현실이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천명 주셨다면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풍랑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군대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뭐 백부장 뭐 이런 사람 뭐 힘 있는 사람들 선장 선주 뭐 이거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언약 딱 바라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으시고 붙잡은 이 바울을 사용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황제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앞에 많은 문제도 펼쳐져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영향력 아래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치유돼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나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많고 앞으로도 걱정될 일이 많고 그죠?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황제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렘넌트들에게 뭐를 심어야 되냐? 과거를 바꾸는 힘, 과거의 영향을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침과 낮과 밤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렘넌트 집회 이후에도 돌아와서도 계속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만남과 사건과 문제들이 투성일 텐데 그 세상 속에서도 완전히 그 흐름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 오늘을 바꾸는 힘, 그죠?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언약, 현실 쳐다보지 말고 눈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나 낙심되는 상황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 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다시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렘넌트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을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합심해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렘넌트 집회를 놓고 특별히 이번에 5천 종족 많은 우리 일꾼들이 온 것 같은데 렘넌트들과 또 우리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본격적인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응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변론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과거를 영향 아래 머물르지 않고 그걸 바꾸는 힘으로 아침과 낮과 밤을 우주를 정복하고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중요한 어떤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의 현장 속에 많은 일들과 문제 속에서 재생산, 재창조, 재도전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말 미래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2026년 우리 렘넌트 말씀 증거하시는 유 목사님께 오력을 1천만 명 다하시고 또 특별히 전 세계에서 정말 찾아온 2, 3, 7, 5천 정도 찾아온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고 많은 선교사님이 큰 힘을 얻고 이제 새롭게 세계복음화의 본격적인 응답을 시작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정을 드러하며 살아계신 예수 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